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9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75세에 고향을 떠나 약속을 따라왔지만 24년이 지나고 99세에 노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 사이에는 무려 13년이라는 긴 공백이 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라며 현실과 타협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 개인이 인간적인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그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이 죽은 것과 같아진 그 시점에 나타나셔서 이 일은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전능함으로 이루어질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는 말씀인데요. 그 말은 절대자로서 절대지혜, 절대 권력, 절대 위치에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절대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혜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상대할 지혜자가 이 땅에 없다는 뜻이고, 권력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상대해서 견줄 만한 권력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모든 방면의 1인자가 바로 전능한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인데 좀 헷갈립니다. 아브람.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이스마엘, 하갈의 첩에 의해 낳은 이스마엘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 너는 앞으로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 이름의 변화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그의 정체성과 존재의 목적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환경이나 상황을 보고 어찌할 수 없이 쉽게 낙심하거나 현실에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런 문제 때문에 싫어. 나는 왜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까라는 수많은 문제에 생각이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환경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의 미래를 보고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이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본문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은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이 할례는 육체의 일부분을 베어냄으로써 내 육신은 죽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산다는 고백을 몸에 새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벽한 도덕성을 먼저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소유라는 증표를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먼저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할례를 보고 기억하라는 의미가 바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례를 마음에 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절대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만나고 이 세상에서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일보다 절대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아무리 대단한 일이 벌어져도 그 일을 해결을 위한 절대 권력, 절대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겠죠.
그때 비로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이 일은 이렇게 되어야 되고 저 일은 저렇게 되어라는 그런 나의 생각과 기준을 먼저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주를 의지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대할 때 또는 남편을 대할 때 남편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아내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저것은 왜 이래, 이것은 이래, 이렇게 판단하기보다 먼저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행하라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겠죠. 이렇게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내 앞에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관계를 맺지만 가장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남편으로서 생각하고 말할 수 있으며 행동할 수 있는 절대 비결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 만일에 부부관계가 너무나도 좋다, 서로가 잘 맞다, 취미생활도 맞고 성격도 좋고 모든 것이 잘 통한다, 그러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쌍묘의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무 의심하지 않고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대할 때 어찌 보면 육신에 가장 편하고 쉽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인정하는 그런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은혜 언약이 얼마나 우리를 담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까? 대통령 앞에서도 대통령의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임의로 허락하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신문을 받고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 왕이시여, 이렇게 밧줄로 꽁꽁 묶여 있는 것 말고는 다 나와 같이 그리스도께 미친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내가 실제로는 당신 앞에 서 있기 전에 미리 앞서 바로 절대자이신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그리빠 당신이 갖고 있는 권력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절대 권력자이시고 절대 권력자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당신이 갖고 있는 권력이 대단한 것처럼 살고 있지만 그것은 오해 중에 오해요. 당신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권력자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전능자 하나님 앞에 너희가 행하라, 할례를 보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할례를 보고 기억하면서 언제나 전능한 하나님이 너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나를 기억하고 행동하고 말할 것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직장에 나가 일을 할 때, 집안일을 할 때에도 상대에서 견줄 수 없는 그 절대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정말로 믿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힘들고 절망적일지라도 이러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에 움켜잡으려는 그 손을 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드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그 앞에 경배 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죄의 종에서 언약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한 삶의 현장에서 보이는 어떠한 것보다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힘을 부어 주셔서 주님 안에 있는 안식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잘 싸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